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통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복수심 또는 미워하는 감정은 많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1년간 살인의 20% 그리고 학교의 총기 사고의 60%가 전부 다 이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미워하거나 또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지는 복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추노라는 영화에서 천지호 역을 맡았던 송동일 씨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부하가 이제 죽죠. 그래서 그 부하를 부둥켜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천지호,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다. 뭐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우리 전래 동화도 있는데 동물들은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어쨌든 뭐 좋지 않은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항상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를 낳고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주제 중에 이 원수 갚는 이야기도 사실은 꽤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대적자 내지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야 이거는 원수지간인데 이건 왜 이렇지?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쫓김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다윗이 왜 저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지? 분명히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된 것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 2번 연속되는데 다윗의 행동도 역시나 같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칼을 빼고 자기도 활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여러분 찾으려고 노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는 사울의 측근 중에 최고 실력자이고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군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일하고 헌신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간밤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너는 왜 자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아브넬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왕을 보호해야 될 신하인데 너는 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지난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느냐? 너 직무유기다. 너 당장 사표 써라. 너 당장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너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대목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넬과 다윗 중에 누가 사울에게 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이 사울에게 더 충성스러운 신하인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 대적자 관계고 원수의 관계에 있는데 다윗이 원수로서 나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이 이상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기회잖아요. 앞서 24장의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몰래 들어가서 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을 위험에 빠뜨린 아브넬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자신의 여전히 왕을 향한 충성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여기 왔느냐, 네 목소리냐 이렇게 듣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미 친밀함과 그리고 다윗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아버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아들아 하는 대답에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이제 거리감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자신을 추적하는지를 이유를 묻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만듭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래서 네가 이제 다시 돌아와라. 내 생명을 네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나의 생명을 헤아리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면 내가 지금으로 당장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쁜 사람들이, 신하들이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면 그 신하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역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데 왜 이 쫓기는 추적하는 이유를 왜 물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쫓기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방 나라로 가는데 이방 나라로 가면 결국 거기에서 그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블레셋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악들도 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의가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쫓겨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제발 사울에게 쫓겨서 이방 땅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설득시켰고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도록 그렇게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 또는 대적자에 대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칼이 앞서지 무기가 먼저 앞서지 어떻게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이런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사울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싸움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결판 지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울을 오히려 감동시키고 그에 대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창을 돌려보냅니다. 소년을 보내시면 제가 당신의 창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창은 다름 아닌 자기를 공격하던 그 창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이 창을 가지고 잘됐다, 너 이 창을 가지고 너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이 창으로 너가 한번 죽어봐라 해서 이 창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을 돌려보냅니다. 이 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왕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상징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다윗에게 이 왕권을 주신다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창이 자기 손에 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창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 자를 자기가 해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본문 앞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 전쟁을 당하게 하시든지 뭐 다른 이유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치셔서 끝내시면 끝내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얘기를 쭉 보시면 더 이상 나를 뭐 쫓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사실 사울하고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사울하고 뭐죠? 뭐 거래하듯이, 딜하듯이 이렇게 말해서 더 이상 쫓지 마세요. 그럼 나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 대해서 원수되는 감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다.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장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봐라, 이야기해봐라, 그래 했느냐 해서 여러분 따지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쩌면 또 가장 빠른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 앞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상대방 사울이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데 사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뭐 천천히요 만만이라서 싸움을 잘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은 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면 당장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 인생이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는 끝까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고, 그리고 오히려 왕을 설득시켜서 왕이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보호하는 것도 사울이 당장 쫓지 않으면 또 사울과 뭐 대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 바로 옆에 있는 신복인 아브넬보다 더 충성스럽게 왕의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을 오히려 감동시켜서 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그래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의와 신실로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사울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복을 빌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뒤에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전쟁터에서 만나는 것 말고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끝입니다. 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마치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싸움에 졌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사울도 고스란히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제3자가 그 사람을 욕한다면 같이 맞장구 치지 않나요, 보통?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나의 원수인데, 그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준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분 맞닥뜨려서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이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감정을 잘 추스리는 말을 한다 해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각자 손에 무기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 법이 강화되고 법이 이렇게 세분화로 돼서 쫙 나눠져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여러분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저 원수를 지금 당장이라도 죽여버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나는 이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호를 얻을 수 있고 내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요청한다? 다윗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다윗?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감동시키는 다윗?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바보 다윗입니다. 바보 다윗.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보입니다, 다윗은. 바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여러분 대적자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바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 아니면 하나님인 거죠. 바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렇게 하시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다윗처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야,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미워하고 질투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동행하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저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뭡니까 이게?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된 사람들은 이런 법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다윗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외면과 공격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제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실천하셨던 바보 예수. 오늘 교회는 여러분 바보입니까? 오늘 성도들은 바보 성도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오늘 예수쟁이들은 바보 예수쟁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부유해서 너무 자신만만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바보처럼 다윗처럼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바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바보 예수 믿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